484장 방금 나온 찬송인데요. 우리 484장을 한번 찬송합시다. 내 맘의 주여,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이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오늘은 오순절 후 21주일차가 되고요.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온전한 교회개혁과 자아개혁이 있는 복된 주일이기를 기도합시다. 민족과 결에 위한 기도도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미기도 제목 꾸준히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교육부 공공기관인 교육부가 그 활동함에 있어 성결한 활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오늘 우리 가문에 대종회가 있습니다. 주일이라 우리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어제
제가 잠시 방문을 하였습니다. 가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TVTM과 오피스하우스, 유튜브, BRTBW 등 여러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 현실의 삶에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 얼만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10월의 이 마지막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슬픈 소식,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들려와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생사화복이 주께 있으며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를 통해 우리에게 경계하시고 경고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고요하고 잠잠하게 이 시대를 조명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힘주시기 원하오며,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들어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04번에 있는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04번의 말씀 내용, 종교개혁주일 관련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진리를 알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죄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친백성, 친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쳐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다짐의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2022년도에 소위 종교개혁 주일이라 하는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교회사에 들어온 이 기념일이 500년을 지나 505주년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종교를 개혁할 것인가, 교회를 개혁할 것인가, 무엇을 개혁하기 전에 나를 개혁하여야 될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밤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힐 정도로 안타까운 일을 맞이한 소식을 밤새 뉴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너무나도 우리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소위 가진 자, 즐기는 자, 누리는 자, 또 시대를 앞서간다 하는 자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총교도 국가라고 하는 미국과 앞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유럽의 많은 선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은 어디 가고 귀신을 생각하고 귀신의 노름에 빠진 것을 문화로 축제로 생각하고 떠들며 소유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워서 표현할 길이 없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개혁한다 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다짐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시간 동안에 죄악에 매여서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주님 자신이
특별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어 자신을 십자가에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희생의 대가와 가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후대에 우리 인생은 그 주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며 그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며 그 가치도 알지 못한 채 믿노라 하면서 또 전혀 믿음 없는 자와 같은 죄악의 길을 여전히 행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을 돌아보며 너무나도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자신이 예배한다고 이 시간에 모인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 저들과 무엇이 다른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실 것은 칭찬하여 주시고 복 주시되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하는 죄악들이 있으면 주여 성령의 불꽃 같은 눈길로 감찰하시고 태워주시사 성령의 깨끗하고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주시사 정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마다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모든 주의 사자들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누구를 향하여 무엇인가를 향하여 개혁하라 하지 말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개혁시켜 주옵소서. 겸손하게 머리 숙여 주의 치료하심에 주의 기름 부으심에 공손히 응답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여기 뭐 받칠 거 좀 하나 줄래요? 글쎄 어디에 발이 시려워서 뭐 받칠 거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장이죠.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애씀과 또 눈물과 땀방울, 피까지도 담긴 예물입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날을 거룩한 날로 알고 주님의 날로 알아서
주님의 전에 모일 때에, 주께 예배로 모일 때에 빈손으로 모이지 아니하고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참으로 고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하실 때에 듣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강력하심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단순한 그냥 그런 경험 정도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체험으로 넘치는 그 역사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한 7년이 된 것 같아요. 7년 전에 2015년인데 그때도 종교개혁 주일에 맞이해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개혁의 정점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말씀의 기록이 있어요. 저의 카페나 구TV 목회정보 플러스에 보면 아마 그 내용이 올라 있을 겁니다. 그때의 내용은 사랑 없는 개혁은 안 된다. 우리가 개혁을 말하는데 사랑이 없는 개혁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전반적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 중에 소개했던 시조가 한 구절이 있는데 야은이라고 하죠. 야은 길재 선생이 지었던 시조의 내용입니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돌아보면서 자연은 변한 것이 없는데 고려가 망해 없어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지었던 그런 평시조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았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 거 아노라. 이게 중학교 시절인가부터 이제 외웠던 시조로 알아요. 그래서 학생 시절에 외웠던 시로 아는데 그때는 그냥 외웠는데 역사를 알고 그 역사의 이야기를 알고 이렇게 읽으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인 거죠. 어제 우리가 운전하면서 서울 갈 때 저 높은 북한산에서 이렇게 서울 내다보면 다 돌아보겠다. 그리고 꼭 한번 가보자. 그런 얘기 했었죠. 그렇게 높은 개성 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기가 막힌 한탄의 시조를 지었던 그런 시조 같아요. 인걸의 부족함이라는 것은 저 고려 말의 어느 날 시인의 노래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2022년도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하는 그런 탄식의 소리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이런 시대에 나 자신은, 여러분 자신은 어떠한 존재로 또 내 가치는 어떠한 정도의 가치로 현재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자아가 분명한 사람들은 나름 행복한 인생관으로 일상을 잘 경주할 줄로 압니다. 사람마다 그 인생에서의 행복과는 다 각각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오늘 함께 저와 눈을 맞대고 있으니까 한번 행복이 뭡니까?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행복이에요? 뭐 그런 행복관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뭐가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고 저런 게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행복과는 다 분명히 다르지만 이 행복이라 하는 것은 물질적이에요? 비물질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비물질적이고 또 비물질적이라고는 하지만 실존하는 현상이죠. 그리고 존재의 가치가 엄연한
고귀한 실존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긍정하실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 뇌에서 이러한 행복의 물질이 분비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더불어 자신감도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행복 물질로는 어떤 게 있는가 볼 때, 이건 이제 의학자들이 주로 얘기를 하겠지만 도파민이나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런 물질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제공하는 물질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은 분명히 비물질이지만 비물질인 그 물질을 현실화하게 해주는, 금방 얘기했던 도파민이나 세로토닌과 같은 물질이 그걸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물질계와 비물질계는 따로 논다, 같이 논다. 같이 논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함께한다, 따로 논다. 함께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늘 영혼을 품고 있는 육신이라는 물질로 살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식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학습에 의해서 이런 것을 말해서 이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달리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무시하거나 믿지 않냐거나 그걸 부정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갈 길은 어디예요? 그렇게 정해놓은 곳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그게 뭐예요? 팩트, 사실, 현실,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2년도 10월 30일 현재 이 주일 낮 예배에, 비록 영상이지만 나중에라도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분은 정말 예수 잘 믿으시기 바라고, 혹여나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 모든 구함과 수고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 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란 분이 역사적으로 계셨던 분이지만 다른 어떤 제반 종교와는 다른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데 나는 그게 믿어지지 않네요. 나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소원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런 소원 가운데 예수 믿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기도가 안 된다고요? 기도하는 그 형식을 좇아서라도 기도하는 흉내라도 좀 내보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문자로 적어 기록으로 남긴 것이니만큼,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는 그 편지를 쓰는 사람의 마음을 읽듯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니만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도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해보지도 아니하고 못 믿겠다는 그 사람의 결과는 어디예요? 갈 곳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곳이라.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복 물질이 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이런 것이 있는데, 이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엔돌핀이라고 그래요. 맞죠?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엔돌핀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어디에 쓰여요? 진통제나 항암작용제로도 쓰이죠. 자,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엔돌핀이 그렇게 사용된다면서요? 아닌가요? 항암제로도 이 엔돌핀을 쓴다면서요. 그래서 그 뭐 엔돌핀을 강화하는 물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하나의 마약류가 그런 게 되겠죠. 여기서 마약류라고 하는 것은 마약을 선호하자는 게 아니라
그 마약의 성분 중에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면역력도 강화시켜준다. 그래서 이 나쁜 사람들은 이런 걸만 앞세워가지고 마약을 막 여기저기 함부로 남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마약이 아주 심각하다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의미, 폐역한 물질로서의 이런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학계나 약학계나 이 물질계에서 실제로 이런 물질들이 이런 데 쓰여지고 있다. 객관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엔돌핀보다도 4000배가 넘는, 여기에 달하는 그런 효과를 가진 호르몬이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그게 다이돌핀이라고 그런대요. 저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이 다이돌핀이라는 내용이 계속 이렇게 어필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잘 찾아보시고, 제가 이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잘못된 것은 저도 시정을 하겠고 또 시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좀 더 찾아보시되, 현재 제가 보게 된 것은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작은 태도로 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엔돌핀이 아까 면역작용이나 항암작용할 정도로 놀라운 성분을 가지고 성능을 작용하고 있는데, 그보다 4000배나 강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게 다이돌핀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다이돌핀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태도에서부터 그거를 얻을 수 있다는데, 그게 뭔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거나 사람이 감동할 때 분비되는 그러한 물질이 바로 이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이 다이돌핀은 다른 말로는 감사 호르몬이다 라고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전문적인 얘기는 모르지만,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인용해 볼 때 다이돌핀은 좀 전에 얘기했던 뭐죠? 엔돌핀,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물질인데, 이건 다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감동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다. 돈 없어도 이런 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할 때 이런 걸 얻을 수 있다고요? 감사할 때. 우리 주보에도 제가 계속 몇 년째 지금 써놓고 있는 게 있죠. 제일 후면에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걸 믿어요. 작은 일에 왜요? 살다 보면 짜증날 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짜증날 때가 참 많아요. 너무 사람 같지 않고 인간 같지 않고 일 같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면 그게 인간이에요. 저도 짜증 날 줄 알아요. 짜증 낼 줄도 알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 표현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짜증 많은 세상에서도요, 작은 일에 감사하니까 더 큰 감사할 거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드러내고 할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제 개인은 그래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느끼고 확신하니까 써놓고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이돌핀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포 박사랑이라고 여러분 검색해 보면 나와요. 네이버 포스트에 거기도 제가 올려놨는데, 댓글을 포함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저는 잠깐 지난 주간에 있었던 감동적인 내용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를 보세요. 18억 화소. 18억 화소라면은 감이 잡혀요? 저는 잘 감이 안 잡혀요. 우리가 보통 공공기관에서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주면은 그걸로 상 주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게 보통 몇만 화소 내지 많으면 몇백만 화소, 이런 이미지 사이즈를 올려서 응모하라고 이렇게 광고들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 봐요. 그 화질을 보면 생생합니까? 그죠? 아주 이게 실제 같을 정도로 진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이 사진이 이렇게 출시가 되잖아요. 근데 18억 화소면 도대체 얼마예요? 근데 화성하면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한 2억
킬로미터라든가 얼마. 근데 우리 지구로부터 화성의 거리가 또 어마하잖아요. 뭐 몇 개월을 가야 된다나 몇 년을 가야 된다나 엄청나게 한참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막 엄청 빠른 속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지구에서 쏘아보낸 이 우주선에서 거기 설치해 놓은 카메라가 찍은 그 이미지가 18호 화성. 얼마나 선명한지 거기 그 로봇에 그 고유 남바, 시리얼 남바라고 하죠. 시리얼 남바가 다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그 먼 거리에 있는 거기에서 찍은 사진이 지구로 돌아와서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검색을 해보면 찾을 수가 있는 그 정도로 엄청난 이미지가 이렇게 SNS에 올라온 것을 보면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이 우리 사람의 기술이 대단하구나. 뭐 그보다도 지금 그 무슨 사진이죠? 최근에 무슨 사진 잊어먹었는데 최근에 찍는 사진 있잖아요. 무슨 사진이에요? 그건 뭐 더 엄청난 화질을 가지고 우주를 지금 찍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 이렇게 감동적인 일이 참 많아요. 이 감동과 감수성으로서의 감성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저는 감동적인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 끝에 어제 아침에 우리가 겪은 내용이 있었죠. 그것은 아침에 08시 27분경에 문자 다 많은 분들이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재난 문자라고. 충북 괴산에 있는 북동쪽 11km 지역에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다. 그 8시 발생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문자로 전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후에 8시 28분경에 같은 문자가 좀 더 넓은 지역에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문자로 발생돼요. 저는 이제 운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몰랐지만 제 아내가 옆에서 그걸 봤죠. 직접 봤죠. 아마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도 긴급 재난 문자라고 해서 이 지진 발생 문자를 받으신 분 있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낙하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진동이 멈춘 후에는 야외로 대피하며 여진에 주의하십시오. 이런 내용의 문자가. 이게 얼마나 신속하게 보도됐든지.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기상청에 대해서 그 기상청의 신속성에 대해서 좀 고마운 마음이 들고 이 시간을 비롯해서 우리 기상청 식구들 응원의 박수 같이 한번 응원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기상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수고가 참 많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한번 좀 제가 기회가 되면 가서 음료수라도 들고 가서 방문해 격려하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기상일보 같은 건 참 예민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게 실제 상황인가 했더니 연합뉴스, 뭐 KBS 이런 데서는 다 실제로 SBS, 뭐 한겨레 이런 데서 다 같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게 실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일찍 잠이 들었잖아. 하도 피곤해서. 근데 10시 지나서 10시 몇 분경에 또 이 일이 생겼대요. 29일 어제 밤 10시경에 이태원에서 생긴 그 사건 아시죠? 아침에도 이제 요란하게 뉴스가. 저는 이 뉴스를 3시 53분, 지난 새벽 3시 53분에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그걸 봤죠. 근데 스크랩 하던 시간이 3시 53분인데 그때 벌써 한국경제와 KBS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시간에 120명 사망, 부상자 100명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좀 전에 제가 확인했죠. 예배 전에. 10시 49분 현재. 지금 11시 35분을 지나고 있는데 10시 49분 현재 151명이 사망해요. 그러니까 3시 53분에 120명에서 오늘 30일 10시 49분에 151명이니까 몇 명이 더 죽은 거예요. 불과 한 5시간 만이죠? 그 안에 31명이 더 죽어요. 지금 얼마나 더 늘었는지 모르지만 10시 49분 현재 151명이 사망하고
또 8, 90명이 부상을 당했다. 어디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이태원에서. 그래서 미국의 현재 대통령이 누구시죠? 조 바이든 대통령, 또 질 바이든 영부인, 이런 분이 공동 명의로 아이고 한국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나서 애도합니다 하고 또 조전을 보냈대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지금 생겼다. 제가 왜 또 장황하게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것은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시대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목사님 다 아는 얘기 왜 하십니까? 그런 얘기들 하지 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런 시대 속에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을 만났고 예배 중이잖아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18절에, 사실 오늘 본문은 18절서부터 23절만 끊어서 했어요. 근데 그 앞뒤를 다 제가 잠깐 얘기할 건데 18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거짓말쟁이가 나와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한 것이 죄악을 끄는 자, 이런 말이 나와요. 거짓말을 튼튼한 끈처럼 해가지고 사람 끌고 다니는 이 거짓말쟁이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짓말쟁이가 똑같은 사람이 누구냐? 20절 어떤 사람이에요? 보세요. 악을 선하다. 또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단 것을 쓰다 하고, 쓴 걸 단 것이라.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지가 거짓말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반드시 드러날 것인데 미련 맞은 자신을 지혜롭다고 하고,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술 마시는 사람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술 만드는 주류업계에서는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그러지 말아요. 기분 나빠할 것도 없어요. 지난 주간에도 술 마시고 어쩌고저쩌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상하게 끌어가지고 온통 희한하게 된 한 주간 보냈죠? 근데 저는 그 사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로부터 자유하니까 어때요? 큰 소리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직을 걸고 얘기하면 난 그렇게 안 살았다. 당당하게. 그래야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박수를 보내면서. 근데 지금 얘기했던 이런 거짓말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단 것을 쓰다 쓴 것을 달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 성경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금방 읽었잖아요. 18절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무할진저, 화있을진저. 그거 한번 잘 보세요. 공통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은 화있을진저, 이러이러한 자들은 화있을진저라는 하나님의 치리 방식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23절을 보면 그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그랬어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고 안 된 얘기면, 저도 부산고등학교 옆에 부산중학교 출신 아닙니까? 제가 있을 때는 초량중학교라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부산중학교에서 있다가 초량중학교, 다시 부산중학교가 되는, 그 바로 옆에 부산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저는 초량중학교에서 배정고등학교로 갔습니다만, 그 부산고등학교, 거기 출신자 중에 한 사람이 대법원장까지 돼가지고 희한하게 된 사람 하나 있죠. 앞으로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용서를 구하면 바로잡힐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역사의 치리를 받게 되겠죠.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리 방식이다. 이사야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2022년도 현재 우리 시대, 우리 사회, 특히 정치계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흔히 찾을 수 있고 쉽게 만나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진실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뭔가 거짓이 있고 뭔가 부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요란하게 지금 정치계가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그 신성한 입법부 국회의원들을 조롱하여서 희화화하여서 뭐라고 불러요? 국회의원이라 이런 소리가 나오냐 말이에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기분 나쁜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그럼 당신 진짜 국회의원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에 그 뭐야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그 국회의원이 아니죠.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이라고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면 그게 진짜 국회의원 아니에요? 국회의원입니까 당신? 그러면은 당장 배지 떼고 일반인으로 돌아가요. 거기 있다가 개죽음 당하지 말고. 어디다 대고 국회의원이라는 신성한 이름을 모독하는 국회의원 노릇하고 지저대는 개처럼 신성한 입법부 현장에서 짖는 더러운 인생살이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 회개해요. 당신 2번 살아, 3번 살아. 한 번 사는 인생 개같이 살지 말고 말이에요. 요는 그들이 정치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앞서 8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없이 없도록 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자들은 뭐요? 화 있을지. 아까 누가 화 있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 11절 보세요. 아침이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계에 있는 사람이나 일반 서민들의 삶을 사는 사람이나 한 평 땅 더 갖겠다고 한 푼 더 가지겠다고 하는 모든 일반인들 할 것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함께 했던 고 이경순 목사님 있죠? 그분이 이 부분 가지고 설교하시면 얼마나 막 흥분해서 설교하시고 그래 기억나시죠? 저는 그게 기억이 와요. 벌써 30년 가까이 됐죠? 벌써 30년 전에 그런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의 강단에서의 모습이 워낙에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그렇게 외치신 말씀 지금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9절 10절을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대 상황을 한번 돌아보세요.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11절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그런가 하면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냉정한 말씀 아닙니까?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요. 이거는 그저 육신적인 모습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찾는 거죠. 여기서 내 백성이 무지하다는 내용은 지난번에도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요. 그 지식은 무슨 지식이라 했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데 무지하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저들이 이렇게 굶주릴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14절을 보세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한번 14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다. 이것은 실로 행악 중에 구할 때 받을 육신적인 징벌에 대한 그런 강한 교훈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 그들에게 뭐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이것이 누구의 치리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치리 방법. 그 화의 내용이 뭘까?
뭐 다양한 거겠죠. 무슨 뭐 환경적인 거, 또 생산의 추락이라든가, 그 백성들 사이에 만연한 질병이라든가, 우리 그 하나님 주신 화의 종류는 잘 알잖아요. 이후에 15절, 17절 말씀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생의 인과응보를 역설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15절로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쭉 줄을 그어놓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 행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단 정치계 인사들만이 아니라 이렇듯 우리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배은망덕함이라고 하는 것은 24절에서부터 30절에서의 기록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불행과 덧없음을 잘 교훈해 주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오늘 우리는 소위 종교개혁이니 교회개혁이니 이것을 말하고 논하기 전에 우리가 자인하고 자숙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게 곧 뭐예요? 자아개혁. 나아요. 오늘 제목이 뭐죠? 아직 제가 제목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네요. 종교개혁, 교회개혁? No. 무슨 개혁? 자아개혁. 오늘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말하고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우리가 교단적으로나 한국교회적으로 말하지만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사실 틀려요. 마틴 루터가 개혁했던 것은 당시에 종교를 개혁한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개혁한 겁니까? 교회를 개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나쁘게 일반 종교인들 되고 종교개혁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보다는 종교가 하위니까 그 하위를 포함해서 종교개혁도 맞죠. 그러나 솔직하게 얘기하면 종교개혁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교회개혁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종교개혁? 교회개혁? 그런 넓은 의미에서 개혁 말하지 말자. 그 전에 뭐의 개혁이 필요하다? 나라는 존재, 자아의 개혁 없는 무슨 개혁이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오늘 성경은 다름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누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아가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해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는 곧 누구의 말씀,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너 무슨 남 개혁하라 소리 하지 마. 너 자신이 개혁해. 날마다 너를 쳐서 복종해. 그런 얘기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자아개혁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자아개혁이 어디서 와요? 결국은 마음이에요. 앞서 다이돌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성분은 영양제와 음식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마음. 그 가운데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뭐예요?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감동받는 일에 열린 마음에 있다는 결론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이 감동받기를 잘 하시는가 그렇지 못하시는가, 감사할 줄 아는가 못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엔돌핀보다 몇 배가 더 강해요? 4,000배. 4,000배나 강한 이 도움성 성분인 다이돌핀은 여러분을 이롭게도 할 것이고 해롭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이해관계를 특정 짓는다 할 수가 있겠죠. 다이돌핀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는데 이런 소스들이 와서 제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감동은 어디서 올까요? 감동. 아까 자아개혁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부터 오는 감동, 감사함, 이건 어디서부터 올까요? 마음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의 저의 설교했던 포스팅을, 설교가 아니죠. 제가 결국은 마음이라는
이런 제목하에 제가 아까 네포 박사랑 거기다가 포스팅 해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찾아보세요. 네포 박사랑에 들어가셔서 결국은 마음이라는 요걸 검색을 해보면 간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튼 마음에 감동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 감동 주시는 마음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자아를 개혁할 능력도 있음을 상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주야로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화와 감동 중에서 늘 행복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두 군데만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메모를 하신다면 잠언 16장 32절과 잠언 25장 28절, 제가 잠언 16장 32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25장 28절도 한번 읽을게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 마음이 그게 중요해요.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 사실은 교회개혁 주일이라고 해야 하는 이 주일에 이르러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사 의인이 되게 해주신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날마다 나를 개혁해 가면서 누구 개혁해라, 뭐를 어떻게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일컬음을 받는 자아를 확립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말해야 되나 교회개혁이라고 말해야 되나 생각해보면 뻔한 해답이 나오지만 어제부턴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 주일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들이 용감하게 종교개혁을 말하기 전에 교회개혁을 말하게 하시되 또 종교개혁, 교회개혁을 말하기 전에 내 자아를 매일매일 개혁하는 일신무일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항상 정결타, 성결타 인정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만은 아니되오니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19장, 저 주보 좀 주세요.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서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아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오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곱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곳 한 곡조 울리니 저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개혁에 있어 자아 개혁이 가장 중요한 기본인 것을 깨달아서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주님의 주시는 넘치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로서 날마다 힘차게 나아가기를 또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